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납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마귀를 보지 말고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 그랬죠. 그래서 명령 공식은 하라, 산자가 되라,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또 성경 공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기뻐하시면 산자 쪽, 기뻐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 쪽 해서 산자, 죽은 자 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생명체를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살라고 주신 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으로 오시는데 산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우리는 다 좋죠. 그러나 왜 합니까? 산자 되기 위해 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초점을 여기 딱 맞춥니다. 산자 되는 거 됐지요? 명심하시고요. 말씀 많이 외웠다고 많이 안다고 실력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천국은요. 또 주의를 많이 했다고 실적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산자만에 가는 나라, 믿음으로 산자만에 가는 나라가 천국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 같으면 어때요?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간단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그럼 반대로 할 것 같으면 건져내시되 흑암의 권세. 이건 바로 뭡니까? 사단의 권세죠.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산자가 되는 거지만서도 다른 데서 건져냈다. 가난해서 건져내서 위험해서 건져 등등 아무나 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건 다 육적인 것들 그거 했다고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내서 그럼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번에서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거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다. 그러면 이때 뭡니까? 얻었다고 하더라도 죄 사함 이 말은 뭡니까? 죄를 용서받은 것이니까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산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얻었다고 하더라도 딴 걸 얻었다. 돈을 많이 얻고 명예를 많이 얻고 권력을 많이 인기를 많이 얻고 아무리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생명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건전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가 중요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산자 쪽 이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뭡니까? 네, 산자 쪽을 초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 4차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고 사실 볼 수도 없습니다. 말씀 본다고요? 그거는 문자, 글자를 보는 것이요. 말씀을 안다고요? 그건 이성적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살고 뭡니까? 믿음으로 봐야만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때 말씀은 내 마음이 와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볼 것 같으면요, 그건 문자, 세상 차까지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건 머리로 가는 지식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세상 삶의 많은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죠 하는데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또 신앙 상담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신앙 상담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몇 번 연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신앙 상담은 바로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해서 바로 이와 같이 이 문제 공식을 가지고
내 자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립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립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또 뭡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어 영적 철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 믿음 받도록 해주는 것이죠. 공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5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우리는 뭡니까? 먼저 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바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죠. 우리는 뭡니까? 주님보다 먼저는 안 되고요. 먼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죠. 피조물. 우리가 창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 할 수 없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자적이 되는 것이고요. 17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산자적. 근데 마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만물 중에 한 피조물, 인간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인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 우리가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 영이신 성령께서만,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 사단도 못합니다. 사단은 죄를 죽이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 못합니다. 인간도 물론 더욱더 못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삶의 육적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 공식을 주셨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요. 문제, 그러면 사단입니다. 네. 뭐 누구, 환경,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대지 마시고요. 다 속는 겁니다. 사단의 문제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산자,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이거 되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답은 뭐냐? 그러면 답은 예수님이 답이시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질병 문제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관수임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다 하시고 다 이뤘다. 네. 선포하시고는 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에 답 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답을 내 거가 되려 할 거거든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이 바로 모든 문제에 해답되는 것이죠.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의 문제다.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 없어 영이 죽는 것이 문제다. 답은요,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럼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뭐냐? 도움을 청해야지요. 기도로서 그 답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로서.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제 원은 내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니까 더불어 답,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죠. 다른 걸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문제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없게 해주시옵소서. 돈 좀 잘 벌게 해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물론 초신자 때 뭘 모르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좋죠. 그거라도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네, 진짜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영적인 걸 구하되 나를 도고서만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바른 기도가 되고요.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믿음 받으면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며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에 평강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부정적인 마음이 돼가지고 간절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부정적인 마음이었던 것이 근심 걱정이 됐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상하죠. 영적이 되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이상해 보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건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근데 마음이 평강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강할 때까지 한다. 여섯 번째, 그러면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 문제를 주시고 또 삶의 문제를 다 허락하시고, 왜 그러시느냐? 단결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믿음 받아 살라고. 그래서 선생님의 문제를 내가지고 할 때 학생을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명문대학 가라고, 스카이 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천국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 받아 영에 살라고, 산자들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러면 이때 문제가 있을 때 산자, 죽은 자 반응이 다르죠. 시험 문제를 놓고 우등생, 열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 또 부모한테 혼날 때 뭡니까? 철든 자와 철이 없는 자 반응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영적 철이 없는 자와 영적 철이 있는 자는 반응이 다른데, 영적 철이 없는, 믿음 없어 영이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근데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당장 이렇다 하더라도 좋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냥 감사를 받는 것이죠. 기뻐하면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가 또 달라지는데요.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습니다. 근심 걱정.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이 없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끔찍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세상 살면서 하는 문제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잠깐이잖아요. 가볍고요. 이거를 통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시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어때요? 전혀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죽은 자는 육에 속한 자, 3차원에 속한 자가 되고, 미리 믿는 자는 영에 속한 자, 4차원에 속한 자,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로 산자는 바로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감사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걸 갖다가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크다. 아, 복된 사람, 영원한 성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뭡니까? 감옥에서 그냥 많은 매를 맞아 온몸에 상처주게 되자거든요. 지하 감옥에서 족쇄를 채워가지고 있는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외친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세상을 다 끊어지고 보니까 거기서 참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의 통로로 보면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스스로 이 공식을 통해서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남까지도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게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지요. 문제를 통해서 그냥 해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마음 편하게, 그거는 참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고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요, 겉으로 볼 때는 주의 일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의 일, 다시 말해 사단의 일입니다. 석교한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주의 일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네, 주님께서 욕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안타까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다음번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 핵심이죠. 믿음을 받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가 가본에서 산자 죽은 자 구분했다고 해서 내가 산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진 문제 검증을 통해 가지고 믿음 받는 기회. 믿음 받아야 믿음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기회로 알았다 할 거거든요. 그다음 믿음 받기를 또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1로부터 5까지. 자, 그렇게 하시고요. 중요한 것이니까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되는데, 이때 뭡니까? 그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뭡니까? 그분의 몸이죠. 교회는 몸. 교회는 바로 믿는 자들, 영의 산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자꾸마다 영의 산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뭡니까? 바로 교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리자를 세워가지고는 죽은 영 살리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죠. 사람들 많이 오고, 그게 아니지. 병원이 병들어서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그냥 그게 바로 병원의 목적입니까? 돈 벌려고요? 아니잖아요. 더욱더 없네. 교회는 바로 뭡니까? 주의 종은 죽은 영 살리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러려면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죽은 영 살리는데 바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사꾼 같이요. 사람들 많이 오게 해가지고 사람들 인정받고, 정말 주의 일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과 주님과 화목하려 할 거거든요. 죄담, 맡긴 죄담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죄를 용서받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뭡니까? 화목해야 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유의지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 뜻, 인간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 말씀을 선택합니다. 인간을 볼 때는 말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말이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선택을 해라. 두 번째 문제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되면 근데 하고 말죠. 뭐. 그래서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성의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성의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간절히 도움을 구하되 기도로 구하죠. 기도로. 그분의 도와주지 않을 거면 안 되죠. 그래서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네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는 청성을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로서 청성을 하면 맡은 일에 걸게 충성이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 아닙니까? 이게 맡은 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우리는 맡은 거. 그래서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명 다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허는 거 봐가면서 앞으로 줄 것이다.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요, 시간에 무한되게 되기 때문에요, 미래의 과거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다가 내가 허는 거 봐가면서 죽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께 원하시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 변치 않는 법칙이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근데 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믿음을 받았다 있다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할 것 같으면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 계속 내가 하려고 그래요. 도움 구하지 않고 기도로서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항암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됩니다.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죄를 져서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행하는 것까지 몽땅 끝까지 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때가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 그럼 점점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또는 다른 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왜요? 우리는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림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인간의 스스로 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령께서 언어의 주체가 되어주거나 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바로 믿음 받기 일로부터 해서 믿음 받으시고 모두 산자가 되어서 영원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 가운데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